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8편 1절부터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여러 비유로 말하며 여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주일에 민수기 발람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시편 78편은 72절까지 있는 긴 시편이라서 앞의 절반은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이고 그리고 나머지 뒤의 절반은 내일 본문입니다. 자, 7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그 죄악성이 얼마나 뿌리 깊고 지독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잘 드러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 78편 아삽이 이런 시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을 우리에게 전하는 목적은 첫째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이 땅에 세상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시편을 남겼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시편 78편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절반씩 잘 읽어서 여러분의 그 소망,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라든가 이 소원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지파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던 여호수아의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번성했고 또 가장 강력한 지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가 무기를 잘 갖추고 많은 용장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크게 패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10절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텐데 준행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 과거에 선조들이 행하셨던 일들, 출애굽 때 일이라든가 그 앞의 일들을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일들을 관심을 갖지 않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자손이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크게 패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는 사건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사무엘 4장에 나오는 그런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쓰라린 패배를 당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어릴 때 엘리 제사장 때 있었던 일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 왕 때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패해가지고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 왕자와 다른 왕자들도 죽었죠. 크게 패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에브라임의 패배, 그들의 고난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싫어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심이 없으면 모든 조건이 좋아도 패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홍해바다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가 뒤늦게 쫓아오게 된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지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서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뒤쫓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놀라운 일이었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 정도면 정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본 그 정도면
이제는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어차피 광야니까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가다가 어려운 일이 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좀 진득하게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약속도 저버리고 애굽으로 하나님 믿기 전에 이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 영상도 우리 TV에서 보고 하는데 정말 척박한 곳, 사람 살 곳이 사실은 못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런 험악한 곳입니다.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통과할 거 하나님 믿고 광야의 어려움을 좀 잘 견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어요? 참 난감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각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각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에덴 동산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에요.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이 세상은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자라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건강하게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아무리 건강해도 또 노쇠해지고 결국은 죽고 마는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다들 죄인이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기적이라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를 괴롭게 하며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같이 척박한 이런 세상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 견디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땅을 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고 섬기며 그렇게 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뜻,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뜻, 보호해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78편 18절에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 건 맞는가? 그러면서 물질 문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까?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는 넘쳤지만 그가 떡도 주시며 또 고기도 주실 것인가? 백성들이 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만나로 굶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이 떨어지면 또 이렇게 반석에서 물도 내주고 하셨는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불평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도대체 여기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도대체 이게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 만나 자체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음식입니까?
그거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감사는 어디 가고 이건 지루하고 맛도 없고 고기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이런 원망불평을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이 물질 문제는 참 우리도 그렇지만 늘 쉽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두 번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또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음을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돈이 또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돈이 떨어져 갑니다. 은행의 잔고가 떨어져 가고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죠.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염려합니다. 잘못될까 봐.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이 되고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2절에 있는 말씀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전능하신 능력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내 수중에 내 은행 잔고가 떨어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통장보다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통장이나 부동산이나 돌아가는 자금 이게 더 믿음직한 거예요. 하나님께 위기가 생기면 다 구해 주실 텐데 그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좀 평강한 마음으로 좀 진득하게 가야 될 텐데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더 믿는 우리의 이 믿음의 부족함,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불평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이 될 것인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지속적으로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매출하게 새떼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떼가 잡아서 또 탁 떨어지면 잡아서 털 벗기고 구워 먹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저것 먹이시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하루하루 인도해 가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물질이 부족해서 멸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굳건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질 문제를 계속 해결해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32절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이제 어디에서 터졌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용서하고 또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 입구까지 갔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었다가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듣고 전부 낙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 10정탐꾼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괜히 나왔다. 하나님 약속의 땅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전부 돌을 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물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32절을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결국 그들은 남은 생을 그 광야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헛된 세월을 지내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등지고 결국은 돌아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저렇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헛된 세월을 보내며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라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그들에게 다 쏟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미워하셔서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그들이 정신 차릴 만큼만 그렇게 또 재앙도 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또 이제 자녀 세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백성들 향해서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어요. 분노를 다 쏟아내지도 않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왜 그런가?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모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 어려서 출애굽한 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키우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새롭게 하고 기회를 또 주시고 도와주셔서 결국은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성이 그렇게 뿌리가 깊고 지독해도 하나님의 의지는 더 강력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정말 감사합시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결국은 우리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녀 세대라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54절에 말씀을 하죠.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그 거룩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참 은혜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또 55절에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지파의 속 가정들마다 땅을 나눠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광야의 그 척박한 곳에 살던 그 기억이나 혹은 그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노예 시대를 생각하면 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정말. 다 자기 땅 다 있지. 누가 뭐라고 채찍질 소리가 있나 너무너무 안정되고 풍요롭고 좋은 곳이었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변의 나라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더 이상 걱정거리 없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이렇게 되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까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악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고 고민거리도 사라지고 문제 해결되고 풍요롭고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생각은 점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막 잘 되기 시작하면 사업에 빠져서 이제 예배도 빼먹어. 11조도 잘라먹고 자꾸 빼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배 드리고 섬기고 이런 것보다는 뭐 좀 재밌는 겁니다.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마음이 자꾸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간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육신적인 본성, 죄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데 감사와 찬송과 사명은 그냥 점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그랬던 것이죠. 평안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러면서 여유가 생겨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주변 나라들을 둘러봅니다. 보니까 뭐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 절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보니까 뭐 큰 신상도 만들어 놓고 뭐 여자들 남자들 다 아주 막 화려하게 막 재미있게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막 간음도 행하고 막 자유분방하게 그런 걸 보는 거죠. 야, 저거 재밌겠다.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람 속에 있는 죄악성의 우리 성도들 속에도 마찬가지. 이 죄악성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구나.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면.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왔으니 풍요로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또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도자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에브라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이죠. 78편 56절에 풍요로워지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을 본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을 본받아가지고 각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도자를 바꾸십니다. 자, 78편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십니다. 그동안은 저 에브라임 지파 중심,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그 당시 수도 서울에 해당하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 그 땅 안에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뭐 여호수아가 땅 분배 의논도 지도자들과 함께 했고, 그리고 모세의 성막도 실로에 안치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라든가 엘리 대제사장, 그때 사람 한나도 거기 가서 기도했죠. 실로의 성막에 가서. 그러니까 사사시대 300년 이상 실로가 이제 성소가 거기에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좀 이끌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진노하셨고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 실로의 성막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실로의 성막에 있던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신 지도자가 68절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그리고 실로의 성막 대신에 그걸 버리시고 유다 지파 땅에 속한 그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에 있는 도시가 뭔지 압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유다 지파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왕으로 새로운 왕조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이 다윗은 정말 그 하나님의 평가를 보시면 밧세바 사건 외에는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과 마음과 헌신과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합해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 상과 하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역대상도 다윗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그 내면 세계, 그 마음, 그 신앙, 그 기도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내면 세계까지 기록을 한 거예요. 인생도 자세히 기록. 어느 누구의 인생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그 내면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했어요. 가장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후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을 모범으로 삼아 그의 마음과 신앙을 배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계속 하시면서 사무엘 상하, 역대상 이런 데서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을 꼭 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온전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아주 특별하고도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형을 하십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그리고 다윗의 다스린 그 나라 그리고 다윗의 그 왕위 왕좌가 그 자손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나 동양 서양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왕조가 그렇게 몇백 년, 천년씩 가는 왕조가 잘 없습니다. 그냥 몇백 년 가는 거죠. 왕조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다윗에게 너희 나라 너희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게 과연 이루어질 일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런 엄청난 약속을 다윗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 다윗을 인정하셨고 아주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셨던 이 영원한 약속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장차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태 예고를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32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그 왕위를 그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 바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 다윗의 후손인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가 죽잖아요. 왕이 되어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을 또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죠.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은 또 몇백 년 지나다가 아수르에 대해서 망하고 그리고 100여 년 더 지나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한 거죠.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했지만 왕이 없어요.
제사장 중심의 그런 나라였고, 나중에 뭐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그건 다윗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다윗의 왕위가 없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저 나사렛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향해서 저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 조상 다윗의 왕위, 왕좌를 그 예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자기가 낳을 아들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인 나사렛 예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의 영원한 언약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왕 중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한 그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연약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며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굳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